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께 감사하오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느낌 그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가 억수로 오더니만 또 날씨가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비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라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글도 모르는 이 철이가 엄마를 따라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웬 이렇게 동물이 튜브 속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가 야, 저게 뭘까 하고 엄마를 따라서 그 물고기가 이렇게 하는 그 쇼를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무슨 쇼죠? 이게 튜브 있고 그 속에 고기가 이렇게 탁 뛰어 들어가는 거. 돌고래 쇼잖아요. 우린 다 아는데 이 철이는 처음 본 거예요. 아주 미끈하게 생긴 물고기가 막 첨벙 뛰어 올랐다가 막 공도 굴리고 튜브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흥분하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그러자 엄마가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생선이야.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뭐죠?
맥주감사절은 뭐죠? 저기 써 있잖아요. 그죠? 맥주감사절은 첫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시큰둥하네요.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조금 이 개역개정 성경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농사진 작물 가운데서 첫 번째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 지금은 교회고 예전에는 그 성막이었죠. 성막. 그곳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 농사 졌는데 금년에 농사를 진 것 중에 제일 처음으로 거둔 것, 그것을 이 바구니에 담아서 성전에 가져가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제가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좀 이상해요. 지금 뭘 갖고 왔어요? 처음으로 거둔 작물을 가지고 왔죠. 첫 열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농사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뭘로? 땅으로.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열매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처음으로 거둔 열매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으면 당연히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습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땅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죠. 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땅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했을까?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맥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맥추절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제 조상은 떠돌아 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고된 일을 시킴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저희가 고통당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우리는 첫 열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래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이 열매는 처음으로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거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거둔 그 열매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 거죠. 내 거. 내 거잖아요. 자,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 살았어요. 예전에는 이집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뺏겼어요. 주인이 먼저 다 가져간 다음에 야, 너 수고했으니까 이거 받아 하고 주면 그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번의 열매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요? 내 거라는 거요. 아무에게도 이걸 줄 필요가 없어요. 뭐 땅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땅이고 내가 진 거니까 이 열매는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노예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땅을 주셨고 열매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년 들어서 제일 처음 생긴 것, 금년 들어서 뭐 이 곡식 말고 금년 들어서 나에게 처음으로 생긴 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거? 새 거가 생긴 거, 흔 거 없어지고 새 거 생긴 거. 안종석 선생님 침대 생겼어요? 왜 침대를 갑자기 분양을 했지? 여러분들 뭐 생긴 거 없어요? 금년에? 다 옛날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쓰는 거예요? 뭐 새 옷, 뭐 새 이불 이런 것도 없어요? 아이고 참 불쌍하게들 사시네. 아니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새 것이 없냐? 뭐 칫솔이라도 새 거 쓴다든지 면도기라도 새 거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있어요? 깜짝 놀랐네. 뭐 새 옷도 없고 여기는 다 그 옷만 입고 안경도 옛날 거 쓰고 뭐 다 옛날 것만 쓰는 줄 알았어. 그릇도 다 옛날 거 쓰고 이러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네. 금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 생긴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새로 생긴 거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와, 이거 새 거구나. 좋구나. 이거 새 거 생겼구나. 그런데 혹시 금년에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어. 근데 처음으로 가져본 거, 이걸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머리 나쁘신 분들은 조금 오늘 설교를 따라오기가 힘들 텐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내 인생 속에서 내 게 없었어. 그러다가 이거 내 거구나 라고 생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거 정말 내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 신발인 것 같아.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전에 신발을 사면 절대 그날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긴 다 부자들이라서. 머리맡에 할렐루야. 누구예요? 한번 저하고 비슷하네. 옛날 신발 사면요, 신발 절대로 안 신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머리맡에다 놓고 잤어요. 이게 내 거야. 예? 맨날 흔신 신다가 뭐 심지어는 언니 오빠들 거 물려받은 신발 신다가 어느 날 신발이 생겼는데 이거는 정말 내 거 새 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어 안 신어? 안 신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머리맡에다 올려놓고 저걸 언제 신지? 그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처음으로 내가 생긴 거, 이거 내 거라고 생긴 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갖게 된 거, 뭐가 있어요? 핸드폰. 아니, 그전에는 없었어요? 굉장히 부유하셨나 보다. 저는요, 그 초등학교 때 소년동화라는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 소년동화를 어디서 봤냐 하면, 우리 폐품 창고에 가면 아이들이 폐품 갖고 오면 거기서 책을 봤는데, 어느 날 누가 소년동화를 사준 거야.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제 또래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얼마나 그 책이 좋은 줄 제가 잘 때 그걸 끌어안고 잤다니까. 오늘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다가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처음으로 생긴 게 있었어. 뭐였느냐? 시계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시계. 와, 그전에 시계가 없었거든요. 남들 시계 찬 거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시계를 선물 받아서 시계가 생긴 거야.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시계를 평생 갑오로 남겨야 되겠구나. 얼마나 좋은지 그 처음 생긴 거를 보면서요, 정말로 내 온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건가요? 예? 어떤 분은 만년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만년필을 받은 기쁨, 어떤 분은 옷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옷에 대한 기쁨, 교복 안 입던 사람은 교복 입었을 때 또 그 기쁨, 다 그런 처음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태어날 때부터 땅 갖고 계셨습니까? 어느 날 내 땅이 생겼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세요? 집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 집이 생겼다. 기억나세요? 여기 좀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게 없었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내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내 거 없었어요. 내 땅이 없었어요. 열매를 따도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었고, 내가 집을 져도 내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내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진 거, 그 첫 열매를 받고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첫 열매를 따는 그 순간 그들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야. 갑자기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게다가 그 처음 생긴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정이 생기는지. 저도 처음에 제 차가 생겼을 때요, 정말 애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러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차는 너무 깨끗해갖고 신발을 신고 탈 수가 없다, 막 그럴 정도로요, 제가 굉장히 아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생기는 열매, 내 땅에서 처음 생긴 열매,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없다가 처음 생기면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요, 내가 정말 이거 아끼고 사랑해야지. 아마 저는 첫 열매 따갖고 처음에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자, 세 번째, 이 흥분이 사라지고 나서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면요, 내가 처음으로 가진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 아껴야 되겠다. 세 번째 느끼는 감정, 뭔지 아세요? 네? 감사해요. 감사하구나. 나에게 이런 게 생겼으니 참 감사하구나. 처음에는 그냥 막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요, 첫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못 잊어요. 그 사람이 평생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새로 왔어. 그런데 처음으로 나에게 밥을 사준 사람이 있어. 이거 못 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새로 왔어. 근데 처음으로 나에게 옷을 사준 사람이 있어. 이거 못 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새로 왔어. 처음으로 차를 사준 사람이 있어. 그 차 말고, 그 차. 비싼 차 말고 좀 싼 차.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못 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으면 집도 없고 곡식도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건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농사했더니 첫 열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난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구나,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제사장에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이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미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후에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지금 거두어 드린 거예요? 안 거두어 드린 거예요? 안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열매가 열리면 그거를 예물로 드려라. 아니, 지금 첫 열매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첫 열매를 따면 좋아할 건데, 첫 열매를 따면 애지중지할 건데, 첫 열매를 따면 처음에는 감사할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땅이 생겼을 때 기뻤잖아요. 두 번째 땅이 생겼을 때 어땠어요? 세 번째 땅이 생겼을 때, 세 번째 땅 가지신 분 없나요, 여기? 세 번째 땅이 생겼을 때, 처음 차가 생겼을 때 기분이 정말 좋죠. 두 번째 차가 생겼을 때, 세 번째 차가 생겼을 때 어때요? 처음 신발을 가졌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신발, 세 번째 신발, 지금은 몇백 번째 신발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버리면 빛바랜 벽지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도, 애지중지하는 감정도, 감사하는 감정도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첫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계속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좋아했잖아. 너 그렇게 신나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감사했잖아. 나도 그런 너의 모습 보면서 좋았어. 나도 그런 너의 모습 보면서 기뻤어. 첫 열매 보고 좋아하던 그 모습,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보고 싶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하면 아내가 기뻐합니다. 두 번째 선물하면 조금 기뻐해. 세 번째 선물하면 그냥 그래. 네 번째 선물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이딴 걸 사왔어? 돈으로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 마음과 표정과 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냐면요, 자기 것을 막 베풀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조금 있네, 그래도 그건. 목사님,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예? 목사님,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힘이 넘쳐요. 예?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기 뭐 애찬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애찬할게요, 떡낼게요, 막 그래서 처음에 막 잘한다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시큰둥해져. 그 좋아하던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처음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모습, 감사하는 그 모습,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것만 바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첫 예물을 드렸던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가 얼로 사라져버렸네. 2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예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땅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즐거움, 첫 예물을 주셨을 때 그 즐거움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즐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첫 예물은 첫 마음을 지속하는 것이고, 첫 예물은 첫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와 감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매번 첫 열매가 맺힐 때마다, 매번 나에게 새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호암체육관에서 우리 충북연회에 속한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충북연회가 세워진 지 3년째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체육대회였어요. 첫 번째. 처음에 왜 그러면 그동안 23년 동안 체육대회를 못했느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 충북연회가 430개 정도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32명만 감리교 신학대학 목사님, 저희 학교 동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 148명 정도가 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와, 그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고 그곳에 있던 목사님들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야, 옛날에는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서 번성해져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처음으로 체육대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제일 선배 목사님이신 분이요, 이렇게 제가 인사말을 하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충북에 내려왔을 때가 8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연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온 기념으로 1987년도에 태어난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제천에 저 상천에 가면 상천교회 있는데 그곳에 부임한 지 한 달 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1987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87년생 전도사님에게 20만 원을 선물로 줬어요. 별로 여러분들 기쁘지 않죠? 예.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걸 줬겠어요? 예. 첫 번째 체육대회를 하니까 그때의 감동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야, 내가 충주에 87년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우리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큰 탈 없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되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서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체육대회가 뭐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처음 받았을 때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그냥 시큰둥하게 마치 첫사랑의 열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면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음 느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말세가 되면 7교회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의미해지죠? 시큰둥해지죠?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야,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얘기하시면서 이 첫사랑, 처음 느낌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관계가 좀 요새 안 좋다, 뭐 신앙생활이 좀 안 좋다, 삶이 좀 재미없다 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첫 번째 열정과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첫사랑이 식었는지,
어디서 처음 기분과 처음 느낌이 사라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진 좋았어. 그때까진 행복했어. 근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금이 갔지? 언제부터 기쁨이 없어졌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맛있습니까? 두 번째 열매가 맛있습니까? 네? 첫 열매가 맛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맛있어요? 농사 안 줘보셨어요? 두 번째 열매가 더 맛있지. 첫 열매는 다 맛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맛이 안 들었다니까. 그런데 첫 열매가 더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열매가 더 기분이 좋아요? 네, 첫 열매가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헷갈리냐면, 내가 처음에는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좋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데도요, 나중에는 그때 행동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열매가 생기면 아이고 열매가 열렸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더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하다는 얘기야.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는요, 아유 행복해, 아유 좋아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열정과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나 봤더니만요, 강아지는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죠? 예, 밥을 안 줘도 똑같고요, 때려도 똑같아. 아는 척을 안 해도 똑같아. 어떻게 개들은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똥개에서 지금은 무슨 견이라 그래? 반려견이라 그래요. 반려견. 근데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막 좋아해. 처음에는 막 신나해. 처음엔 막 잘해.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어떻게 돼? 그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처음처럼 열정 있습니까? 역시 우리 백운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네, 백영관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때 열정과 그때의 사랑이 떨어졌을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처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저에게도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아십니까? 그 고비가 있을 때마다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좀 속상하거나 섭섭해지면 가끔 이렇게 옛날 걸 꺼내봐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하셨지. 그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왜 달고 있다? 파마라고 단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냥 첫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느낀 감사와 그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시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땅을 처음 가졌을 때의 감사, 내 집을 처음 가졌을 때의 감사, 내 차를 처음 가졌을 때의 감사,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느꼈던 감사, 내가 농사 지으면서 처음 느꼈던 감사,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계속 살아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냥 습관적인 또 맥주절이야?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처음 느낀 그대로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즐겁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 느낌 떠올려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의 처음 느낌, 우리 교회 왔을 때의 처음 느낌, 처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 그 느낌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사는 동안 후회 없는 무미건조한 쓸쓸한 인생을 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